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36쪽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고 부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라. 설교 제목이 좀 촌스럽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라, 금송아지 신앙을 말하는 것이 당연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금송아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라 하는 것이 어폐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금송아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사이에 굉장히 뿌리가 깊은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산 증인들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신앙은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는 말이고,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냥 잘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없어지지 않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천지가 흔들했습니다. 교주가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천지는 견고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신천지 집회에 참석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이 금송아지 신앙이 깊숙이 침투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말을 나와 상관없는 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모세와 아론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왕의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금송아지 신앙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으로 무장할 것인가 생각하고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안을 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북왕국 왕의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북위 영화가 극에 달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겠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신하에게. 여기는 여로보암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신하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솔로몬을 징계하시고 여로보암, 나라를 쪼개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도모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타락을 하니까 타락한 왕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라를 쪼개고 쪼갠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어부질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징계하면서 솔로몬을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라를 쪼개면서 왕을 세웠는데 여로보암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려고 도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어부지리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어부지리로 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게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운 그 사람을 축복을 하는데, 너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하기만 하면 내가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축복한 것처럼 어부지리로 왕이 되었지만은 너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어부지리로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도 어부지리 축복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어쩌다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어쩌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어찌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는데 그 일꾼이 받는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까지 어쩌다 축복이나 어부지리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 집안하고 똑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만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만큼, 믿는 만큼, 행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봉사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어떤 일을 맡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하면 좋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가, 나를 세울 때 세운 자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세움받아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믿음으로 일하는가, 순종하면서 일을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할 때 절대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 경쟁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다윗과 똑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다윗의 축복을 한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세운 사람도 하나님이요, 너 잘하면 다윗 집과 같이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축복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부지리로 능력 없이 왕이 됐지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금 힘써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성을 쌓고 보호 방벽을 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단순하게 그 약속을 믿는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면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행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 성부터 쌓는 겁니다. 성을 쌓아야 내가 보호받을 것 같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분도 하나님이요,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안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불안 심리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만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운 분도 하나님이요, 다윗의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믿고 단순히 하나님의 길로 가면 되는데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일어날 것처럼 가정하는 겁니다. 만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로보암이 무엇이라고 가정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 절기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만일 올라간 그 김에 르호보암의 종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나중에 나를 어떻게 되리라? 죽이게 되리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유다의 백성들을 빼앗길까 그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견고한 뭔가를 가지고 시작한 왕의 자리가 아니고 어쩌다 어부지리로 그렇게 왕이 됐기에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올라가면 어떡할까? 가정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이 점점 가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한 것입니까? 죽인다고 누가 말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만일이라고 가정을 하기 시작하고 결론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결론까지 다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로보암을 북왕국의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여로보암을 다윗처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불안, 그 마음의 불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불신앙이 된 겁니다. 중요합니다. 불안이 무엇이 되었다? 불신앙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도 불안하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찬송을 해도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찬송을 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 그게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세우심이 있음에도 만일 내 마음에 스스로 가정하고 그 결론까지 자기가 다 내려놓는, 불안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안하고 하나님이 약속해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꼭 들리는 코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미국의 서부에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해협이 있는데 그 위에 현수교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 그래서 금문교입니다. 왜 골든 게이트냐면 거기에 석양이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석양이 지면 온통 금빛으로 물듭니다. 골든 게이트 해협이고 그 위에 현수교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 폭이 2km 정도 되는데 물살이 너무너무 센 겁니다. 파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태평양 연안인데 물살이 세고 파도가 험하다 보니까 그 위에 현수교를 짓는 일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그 일하는 데 투입이 됐는데요, 아주 숙련된 노동자들,
정말 베테랑이요 전문가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그 다리를 짓는 일에 투입을 됐는데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하고 줄을 2개, 3개 묶어놓고 그 위에 다리를 짓기를 시작했는데도 그 숙련된 노동자들이 골든게이트 해협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지으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주도하는 뉴딜 사업 중에 하나라 이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고안해낸 게 뭐냐면 그 다리를 짓는 다리 밑에 그물을 좀 넓게 설치해 주자는 거예요. 그물을 넓게 설치해 줬어요. 그물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그물 위로 떨어지는 노동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봤습니까? 있었으면 제가 말도 안 하지요. 그렇게 숙련된 노동자들이 안정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도 그 골든게이트의 험한 물솔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물 하나 설치해 놨는데 한 사람도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불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물이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해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받쳐주는 무엇이 있다? 그물이 있다고 떨어져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물같이 나를 받치고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에 우리 하나님은 그물을 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이 그물을 그 인생 밑바닥에 받쳐놓고 우리 주님이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어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들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이유 없이 때로는 삶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 삶에 불안이 찾아오십니까? 때로는 이유 없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보다 더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만 같고 그리고 그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아서 불안이 불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우리 주님이 내 인생 그물이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금송아지 신앙, 불안과 불신앙을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라 하는 의미는 편의주의 신앙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편의주의 신앙을 버리라.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라는 것은 편의주의 신앙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27절 말씀에 만일이라는 말로 가정을 합니다. 만일이라는 가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불안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여로보암을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불안으로 시작된 이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2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불안으로 만일로 시작한 그 불안이 어떻게 되냐면 27절에 만일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28절에는 이에 어떻게 하고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들 예루살렘 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로 시작한 말이 이에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이에 계획하고. 사실 이 이에라는 말,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연결어로 삽입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한 불안이 이에라는 말로 연결이 되면서 불안이 어떻게 불신앙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불안이 어떻게 불신앙이 되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어떻게 불신앙이 됩니까? 이해라는 말 바로 뒤에 해답이 나와요. 이해 무엇하고? 계획하고. 만일, 처음에는 만일이라고 말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가정하다가 이해라는 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은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먹어도요, 좋은 마음을 잡수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슨 음식도 아닌데. 이미 성도님들은 마음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을 먹어라? 좋은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말씀을 하셔도 좋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 생각이, 그 말이 나중에는 이해하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이라고 마음에 생각하다가 이해라고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만일과 이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은 머지않아 나의 행동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여러분의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좋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계획하고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28절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무엇을 만들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금송아지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예루살렘까지 먼 길 갈 필요 없다. 더군다나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군데 뒀는 거예요.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저기 부산에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파주에 하나 만들어 놓고 나라의 양쪽 끝에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 있는 가까운 곳에 금송아지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멉니다. 예루살렘은 멀 뿐만이 아니라 이 시온은 시온 산입니다.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등산해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를 걷고 또 걷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힘든데 그렇게 힘들게 예배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금송아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편의주의 신앙이에요. 편의주의.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멀리 갈 필요 없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힘들게 할 필요 없다, 편하게 너희 가까운 곳에서 쉬운 방법으로 예배하라. 편의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이 별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예수 믿어봐야지,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믿음 생활 해보자는 것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지금 우주선이 달 날아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절인데 무슨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하냐고,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드리라는 게 말이 되냐고,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고 유튜브로 예배하면 되고 텔레비전 켜놓고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하면 되지 굳이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힘들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생활 방식으로 따져보면 이 금송아지 신앙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얼마나 실용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가 얼마나 실용적이냐, 얼마나 편리하느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배는 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계된, 영혼과 관계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의 고통을 동반하는 희생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통이 수반되는 희생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편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고통,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과 고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편하게,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은 꽁 잡는 게 매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 행위가 힘들어도, 때로는 이 행위가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너무 지루해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 하는 것이 있어도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편리하냐, 얼마나 효과적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건가?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고통인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랑의 길인가?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인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 편의주의 신앙을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의주의 신앙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편의주의 신앙,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고 십자가의 본질, 복음의 본질,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라 하는 이 말은 이 짝퉁 신앙, 유사 신앙을 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지은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산당을 짓는 일이에요. 신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신을 모실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게 산당입니다. 산당을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 레위인이 아닌 사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들로 세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기를 정하는 거였어요. 이제 준비가 착착 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금송아지 신앙, 금송아지 만들었고 산당 만들었고 엉터리 제사장 만들었고 이제 뭐 만들면 되냐면 절기, 예배 드리는 절기를 만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절기를 언제로 만들었냐면 8월 15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정하는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하게 하고? 비슷하게 하고. 이건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비슷하게 하고. 어떻게 하고? 저하고 별로 안 비슷한데 비슷하게 하고. 절기를 어떻게 정하냐면 유다와 원래 있었던 진짜 신앙, 진짜와 비슷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7월 15일이 무슨 절기냐면 그 초막절 절기예요. 초막절 절기인데 초막절 절기가 7월 15일쯤 되면 어떨 때냐면 추수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끝날 즈음이에요. 뭐든지 끝날 때가 제일 바빠요. 마무리해야 되고 그 다음 거 해야 되려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추수 딱 끝나면 추수 마무리 딱 하고 다 이게 단돌이 해놓고 단돌이 잘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비슷하게 하고 7월 15일보다 한 달만 늦추면은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야. 7월 15일, 8월 15일 헷갈리게 딱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나가지고 이 거두는 일들이 아주 잘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절기를 지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슷하게 하게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이 짝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짝퉁이라는 말을 표시했는데 좀 유식하게 하려면 유사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유사하다는 말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좀 다르기는 한데 전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긴가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8월 15일, 7월 15일 긴가민가. 비슷하긴 한데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같은 것도 아니고 쉽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유사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쳇말로 짝퉁입니다. 우리나라의 짝퉁 시장 규모가 작년에 5천억, 지난 5년간 2조 2천억 원. 엄청난 실감도 안 나요. 일반인들이 보면 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 전문가를 불러다가 구별을 해봐라 했더니 가짜를 진짜로 하고 진짜를 가짜는, 가짜를 진짜같이 만드니까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유사품, 이런 짝퉁이 제품이나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있다. 신앙에도 유사 신앙이 있고 믿음에도 짝퉁 믿음이 있어서 짝퉁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좀 심각한 말입니다. 나는 내 신앙, 내 믿음이 진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내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짝퉁일 때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곱집어서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던 사람이 그들이 비슷하게 절기를 만듭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잘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슷하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게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믿어요. 근데 잘 믿고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짝퉁신앙이고 유사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비슷하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믿지 않습니까? 이 비슷하게 믿는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나중에 심각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33절 말씀이에요. 비슷하게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3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자기 뭐대로? 마음대로.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믿으면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슷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고 비슷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심각한 피해가 어디에 있냐면 저는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피해자는 신앙인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너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코로나 이전에 예수를 믿던 것, 내가 코로나 이전에 기도하고 코로나 이전에 예배하고 코로나 이전에 찬송하던 그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만큼 여러분 모이십니까? 코로나 이전만큼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사신앙입니다. 짝퉁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믿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경 읽기 좋고, 이번에 성경 읽기를 신청하시라 했더니 넘치도록 신청을 하셨어요. 성경 읽기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 읽기만 좋을 뿐만 아니라 놀러 가기도 너무 좋아. 비슷하게 믿는 겁니다. 비슷하게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비슷하게 믿는 유사신앙, 짝퉁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믿는 그런 바른 신앙, 참된 신앙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만일이라고 가정을 하며 그 가정이 그 불안이 불신앙이 되어버리는데, 주님, 불신앙을 버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굳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편리주의 신앙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유사신앙, 짝퉁신앙, 비슷하게 믿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삶에 찾아온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무장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5장 1절 4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1절 3절.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 바라보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과 불신앙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짊어지며 주님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리와 편리를 따라서 시대 조류를 따라서 흔들렸던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바로 믿어야 할 저희들이 주님 믿는 적, 믿는 양, 생색을 내고 티를 내며 믿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삶 전부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온즉 금송아지는 물러가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짜가 변하여 진짜가 되게 하시며 편리와 실용이 앞장서지 아니하고 오직 우직하게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정직하게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리느라 애쓰는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시간, 저들의 재능, 저들의 삶의 모든 환경,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일터, 사업장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키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거짓 신앙을 버리고 편리한 실용주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진솔하고 진실한 바른 신앙의 소유자로 한 주간도 멋지게 사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